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17장입니다.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의 시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사역의 전체는 아닙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뿐 아니라 죄가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의 죄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셨고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를 거룩히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그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이 자세합니다. 그의 생애 초기와 유년기는 간략하나.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와 유년기에 있지 않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격은 다른 두 본성으로 하나이신데 그의 사역도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회고를 하여 보면 이스라엘과 그들 향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과 예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장래 구속사역의 관점으로 예언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전히 높아지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중보자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세 가지 직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생애 전체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즉 삼중직을 받고 오신 것은 성육신 이전부터 그러하지만 그것은 결국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뜻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로 작정되시고 시간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에서 기름 부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직분은 거기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세 가지 직분은 사람의 근원적인 소명과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 돼서 가신 목적에 기초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피조됐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왕으로 피조물 위에 의로운 통치를 하시며 제사장으로 그 자신을 드리고 그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갖고 오신 것은 예표와 모형으로서 아담의 사역에 대한 실체로 드러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참된 형상을 다시 드러내시고 그 형상의 목적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자연과 은총, 창조와 구속,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확고하게 결합시키는 고리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과 전달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단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으신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 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인류는 점차적으로 더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을 그의 소유로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치하실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새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셨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보자 사역에 대한 형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각각 달랐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자신의 고유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선지자는 겸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찌됐든 그런 형태 가운데 이제 그것을 다 하나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주시는 제사장이 필요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다스리시고 보여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의 백성의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셨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첫 사역은 성육신 이후입니다. 그가 성육신하심으로 이제 구약 시대의 예표와 모형으로 사역하셨던 모든 그의 구속 사역이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은 잉태로부터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됨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언제나 비천한 자들과의 교제 속에 친밀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낮아지심은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탄생하심과 나사렛에서 자라심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오해와 핍박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하시며 가야바 빌라도 앞에서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게 장사 지낸 바 된 것. 그것으로 그의 구속사역은 성취된 것.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에 율법을 품으셨고 그것을 완전히 자신 안에서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 자신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해졌어요. 그러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불가분리적입니다.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자 오셨을 뿐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볼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참된 희생제사이며 구약 시대 율법의 명령을 따라 드렸던 모든 희생제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모형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입니다. 참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사로 한다면 그는 그 자신을 들이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선물이요 증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모두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두 가지 함께 가며 한 가지 문제의 다른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언제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으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과 계명의 성취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의 순정은 그의 죽으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가 되고 사함을 받고 죄가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율법의 성취뿐 아니라 죄책까지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함으로 그 자신을 대신할 희생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상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상하게 되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우리의 제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으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는 매우 친밀해서 어떠한 이념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대리적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반목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화목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가득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열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셨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